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62장 말씀대로 네 구원이 이르렀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 상급이 곧 앞에 있으면 지금 좀 기다리는 거는 기다릴 수 있죠. 보응이 그 앞에 있는데 지금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갚아질 것이니까 염려하지 않겠죠.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뜻 속에 우리가 준비할 것들이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부터 쭉 보면은 길을 따라서 올 것들 리스트를 딱 정해 놓으셨어요. 길을 만들어 놓으면은 쫙 올 것들을 이사야 60장부터 쭉 적어 놓으셨는데 62장에는 그것이 올 수 있는 길에 있는 돌을 제거해라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길을 수축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나 옛날 그 도시 가보면요, 그 길들을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전부 돌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길이 우리 같이 흙바닥, 여기 이 동네 예전에 한 4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여기 소 키우던 집이 있고 막 그럴 때 이 지역 동네가 길이 흙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그 위에 콘크리트 깔더니 아스팔트 깔더니 지금 좀 세련됐지. 옛날에 잠깐 제가 저희 집에서 그저께인가 한번 우리 교회 내려다보면서 40년 전 한번 돌이켜봤거든요. 바로 요 앞에가 논이었고 거기서 올챙이 잡았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여기가 싹 다 바뀌어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21층에서 이걸 다 내려다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얼만큼 층까지 바뀌었지? 앞으로는 얼만큼 바뀌었지? 근데 이제 그 시절에 길을 만들 때 뭘 갖다가 썼냐? 이 돌을 뽑아다가 길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길을 수축할 마음을 안 가지고 있으면 이 돌이 다 뭐가 되죠? 전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10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문을 말씀하셨고요. 문이 열린다는 거죠. 이제 올 길을 만들어라. 누가요? 와야 될 존재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응답도 와야 되고 백성도 와야 되고 너희 자녀들도 와야 되고 경제도 와야 되고 저 이방인이 와야 되고 와야 되는데 그 길을 만들어라. 그런데 수축할 때 꼭 필요한 게 이 돌을 제거해라.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서, 이거 만민은 땅 끝까지입니다. 깃발, 기치를 들어라. 여기가 바로 그 장소임을 확인하는 깃발을 딱 들어라. 자, 장애물을 발판으로 만들어라.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여러 가지 장애로 보이는 것을요, 발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요, 복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때 이 돌이 뽑힙니다. 짐승하고 인생은 다릅니다. 우리는 짐승하고 달라요. 전도서 3장 18절로 21절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힘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잘 봤죠? 똑같다 이 말이죠.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죠.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래서 인간은 짐승하고는 달라요. 짐승은 먹고 살고 어려움 당하면 그냥 죽으면 끝이지만 인간은 하나님하고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장애물을 발판으로 만들 수 있고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짐승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돌을 제하여 버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응답이 올 수 없게 만드는 옛것을 뽑아내라. 자,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8절에 보면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건축자가 돌을 쓸모없다고 버려버렸어요. 집을 만들어야 된 건축자가 이 돌은 볼 것이 없다고 버려버렸는데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퉁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돌은 사실은 사람이 볼 때는 버려버린 돌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모퉁이의 뭔 돌이라고요? 머릿돌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요? 믿지 않으니까. 안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 기둥을 둬야 되는 그 자리에 가장 중요한 머릿돌인 것을 믿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돌이 오히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불순종의 돌을 찾아내서 뽑아버려야 됩니다. 말씀을 내 삶의 근본 그 시작점으로 모퉁이에 머릿돌로 둘 수 없게 만드는 나의 근본 상태를 찾아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 반드시 응답받는 방법이 있다. 100배를 응답을 받고 60배를 응답을 받고 기본 30배 응답을 받는데 응답 못 받는 상태에 있어요. 내가 말씀의 씨앗을 뿌려놨는데 돌밭에 뿌려졌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뿌리가 없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어려움 당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하자 얼마나 좋아요. 근데 렘넌트 운동하는 놈들은 다 이단이야.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렘넌트 운동 왜 하는지를 몰라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지. 맞아요? 그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 운동하자 하는데 그래가지고 오직 이야기하면 이단으로 찍어. 그러니까 그때 넘어집니다. 이유는 뭐다? 그거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렘넌트 운동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왜 붙잡아야 되는지를 뿌리도 내리질 않았어. 이유도 몰라.
그래가지고 말씀 받은 그 즉시는 기뻐요. 맞아. 맞네. 해놓고 그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그 말씀 때문에 환란이 일어나고 박해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복음 붙잡으면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 생기는데 그게 믿음으로 연결돼서 의인이 그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에서도 살던데 라고 마틴 루터 자기 삶으로 보여주었어요. 근데 그 삶을 살라고 딱 보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라고 하려고 보니까 온 동네 사람들, 온 아는 사람들, 모든 그 동료들이 너 그러면 죽어 그러는 거예요. 왜요? 카톨릭에서는요 문화 자체가 여기 와서 줄 서서 성만찬을 하자 그러면은 이건 예수님 살이요 하고 예수님 살은 이렇게 입에다가 하나씩 넣어줘요. 근데 잔은 안 줘요. 왜 그럴까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래 예수님이 뭐죠? 예수님이 이 잔을 주시면서 이걸 마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부 사제들은 먹어요. 근데 우리들은 안 주는 거예요. 가서 이거 흘리면 어떻게 그게 그냥 카페트 더러워진다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의 피, 이 포도주 이거를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 귀하기도 귀한 것을 이 천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바닥에 흘렸다? 그러면 혀로 핥아 먹어야 돼.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할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땅에 붙이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야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나는 너무나도 죄인이니까 나는 너무나도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려. 기도도 못 해. 그래서 누구 도움을 받아요? 마리아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몇백 년 되면서 신앙생활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걸로 바뀌었어요. 그리스도를 왜 주었는지, 예수가 누군지, 왜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는지, 그거는 전부 뿌리가 없어서 어디 가버리고 이상한 것만 남은 거예요. 근데 오직 의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우상 숭배하던 그 자리에서 푸딱 일어나가지고 뒤돌아서서 나올 때 그때 진짜 제자들이 마틴 루터에 확 붙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은 진짜 응답이 일어난 거예요. 에스겔서에 돌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너희로 팔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으로 잡혀갈 때 사람들이 마음에 우리는 망했어. 실패했어. 끝났어. 이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럼 흩어진 그 곳까지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낙심천만이요. 근데 하나님이요. 여기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일치된 마음, 내가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내가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속국돼서 노예돼서 우리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누가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냐?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 이게 우리 속에 있어요. 이거를 제거해라. 제가 이런 돌 같은 마음, 또 말씀을 알지 못하면 헷갈리고 어렵고, 그리고 응답이 와도 응답인 줄 모르고 하는 그 상태를 잘 알아요.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5월 9일 날 세계 렘넌트 가족 삼기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5월 10일 날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5월 10일 날 본부 2부 메시지에는 그러니까 너는 미래 준비하라 그러면서 과거에서 빠져나와라 말씀하셨는데 이때 딱 뭐냐면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다. 그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강단에 말씀을 주셨어요. 5월 10일 날 어버이 주일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언약을 이야기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28절부터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지금도 내가 말하는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 때가 올 것이다. 나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가르쳐 주신 대로 한다. 그리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니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에 진리가 그냥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그게 먼저 필요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나는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있는가 없는가. 받았어도 그때는 기쁨으로 받았는데 문제, 어려움, 위기 오면은 싹 다 까먹는 상태인가. 그걸 보는 거죠.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밤에도 한번 보고 낮에도 보고 새벽에도 보고 그런 시간표를 가져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강단에 엘리야는 낙심했어. 근데 그 낙심한 엘리야 때문에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 다윗은 죄인이야. 성전을 지을 수 없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들 솔로몬이 작품을 만들게 됐고 나오미는 부끄럽게 실패했어.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며느리 룻은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칼을 들었지만 이삭은 그때 복음을 깨달았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 같은 것이 오는데 말씀과 언약과 복음을 가진 그 사람은 응답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그날 강단이었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자유를 누리는 제자. 그때 자유가 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6월 6일 날 핵심 때 올바른 복음을 알아라. 올바른 기도를 해라. 올바른 전도를 좀 가르쳐라. 다 복음을 바꿔도 올바르지 않아요. 적용도 하지 않고. 기도한다 하면서 자기 기도해. 전도한다 하면서 실제 전도는 아니에요. 올바르게 해야 돼요. 6월 7일 날 하도 예 터지죠. 병 낫고 싶고 응답받고 싶은데 문이 막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풍병자. 깜깜하니까 옆에서 보고 뭐하냐. 데리고 들어가려는데 문이 다 막혔어요. 그리고 선택한 게 뭡니까? 남의 집을 갖다가 뜯은 거예요. 남의 집 원래 멀쩡한 집이야. 뚜껑을 잡아다가 열어버렸어. 뭔 일이 보여집니까? 우수수 뭐 떨어지고 여러 가지 복잡하죠. 근데 그 과정이 그 사람한테는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할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 앞에 딱 그 사람 데려다 내려놨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 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문제를 먼저 해결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문제를 해결했어요. 뭐죠? 네 죄를 내가 사하였다. 근본의 것을 내가 너를 끝냈다. 용서했다. 너는 내 앞에 나와야 맞고 나와서 내가 너를 살리는 거 맞아요.
그러고 나서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보는데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죄 용서하는 게 그게 뭐 말로 그렇게 다 할 수 있지? 근데 뭐라고 해요? 뭐가 더 쉬운 것 같냐? 뭐가 더 쉬운 것 같냐?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를 용서해 주는 것보다 병 고쳐주는 게 더 쉬워요. 죄를 용서해 주시려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야 돼. 그거 쉽다고 했습니까? 어렵다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렵다 했어요. 겟세마네 앞에서 십자가를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러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병 고침 받고 응답 받고 축복 받고 그건 쉬운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운명을 해결해야 돼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그것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는 이제부터 병자가 아니야. 스스로 네 발로 일어나서 네가 메어져 온 침낭을 네가 네 손으로 들어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 네 집으로 들어가. 너를 평생에 너는 무능력자로 알고 있었던 네 집안 식구. 너는 불가능한 인간.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네 집안 식구에게 돌아가서 네 모든 문제 끝났으면 가서 알려줘라. 그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6월 7일 날 본부 일부 메시지에 이것 때문에 위기 오는 수 있습니다. 위기 맞다. 근데 기회다. 기도수천 메시지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는 뭐냐? 다민족 선교다. 하나님은 렘넌트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하신 것이다. 우리 개인의 응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민족 선교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고 렘넌트의 시대를 열기 위한 거다. 6월 10일 날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있는 기도를 하고 살아있는 전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러면 6월 11일 날 응답이 시작될 것이다. 6월 12일 날 그것을 붙잡은 한 명 제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6월 13일 날에 하나님이 한 팀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게 어저께 결혼식 하신 날이었어요.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요. 다 소통이 막혀 있어요. 소통이 다 막혀 있는 것을 다 소통시킬 한 팀을 하나님은 만들기 원하신 거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요, 러시아 말 쓰거든요. 근데 소통 안 돼요. 저분이 러시아에서 오셨어요. 여가 우크라이나에 왔습니다. 한국 사람하고 이스라엘하고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근데 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요, 우리 전도사님이 한국 사람이요. 근데 선조가 거기까지 어떻게 보면 운명이죠. 거기까지 가서 고생한 고려인이에요. 그런데 러시아어를 해. 그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죠. 근데 여기를 어디 무대로 만나게 하시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 통틀어서 러시아 언어권이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죠? 여기입니다. 여기 올곡동 쪽이에요. 고려인 마을이 있고 그 러시아 언어 사람들이 쫙 몰려가지고 전국에서 와서 거기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아직 기찻길을 넘어오지 않았는데요. 여기 기찻길 아직 안 넘어왔는데 이쪽은 땅값 비싸고 집값이 비싸니까 기찻길 저쪽으로는요. 헬스장을 가도 편의점을 가도 어디를 가도 러시아 말 쓰는 사람들 쫙 와가지고 있어요. 저 헬스장 가면은 애들이 러시아 말 쓰는 애들이 그냥 쫙 있었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조금씩 러시아 말 들릴 때 나 뭔 말인지 아는데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하라쇼 한마디 하고 싶은데 도브레이틴 하고 싶은데 참아요. 왜냐면 나중에 써먹으려고. 근데 걔들이
만나줘요. 실제로 대화가 돼요. 목사님이에요? 그러고 지금 이렇게 되는 얘기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러시아 말을 잘 모르니까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 6월 13일 날에 핵심 메시지에 야곱이 인본주의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쓰지 말고 베델의 응답을 잡아라. 12족속 살리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살릴 올바른 복음의 망대 세워라. 이스라엘 단어가 또 나왔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이스라엘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이 일에 다 이렇게 사용하실 천명을 하나님이 주셨는 줄 믿습니다. 받았는데도 잘 안 누려지는 이 도를 제거해라. 그러면 이게 2번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길을 수축해라. 10절부터 12절까지. 베드로 전서 2장 4절부터 7절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2장 5절에 산돌 같은 집을 내가 세우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잡은 바로 너희들은 거기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땅끝까지 빛을 전할 망대에 세워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을 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이 열매로 맺어질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예스겔서 11장 17절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아주리라. 그리고 흩어진 곳에서 부르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장 18절에 너희가 그리로 몰려가가지고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깨끗하게 제거하여 버리게 될 것이다. 너희를 보내서 그러므로 이 일을 너희에게 내가 한 마음을 줄 것이다. 원네스. 그리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응답을 우리가 받고 있으면 우리의 가정에도 다 전달된 줄 믿습니다. 부드럽게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이것을 하고 있으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십니다. 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미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4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60장 12절에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60장 14절에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사야 60장 18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이게 바로 뭡니까? 사람들이 안 기어오는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가문을 통해, 우리의 결단을 통해 이 응답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부터 21절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작품은 그릇입니다.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서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고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어떤 때일까요? 말씀 안 붙잡는 사람이 말씀 붙잡는 때예요. 어떤 때일까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과 상관 있는 기도하는 때예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또랑 운동도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하고 눈이 시선이 비슷하게 갈 그때 약한 자는 강국이 되고 작은 자는 천명을 이루고 집에서 천덕꾸러기는 응답을 받고 중풍병자는 증인이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호와의 작품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릇을 만들게 하소서, 플랫폼 되게 하소서,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서 빠져나오게 하옵소서, 오늘의 한계를 초월하게 하소서, 미래의 언약을 붙들고 지금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것만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보좌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 응답이 우리 후손과 자손과 교회와 지역 전체에 증거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